혹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도 가을인데요. 그 2014년도 가을에 한국 기독교 안에 이상한 소문이 떠돈 적이 있습니다. 그 소문이 뭔가 봤더니요. 2014년 12월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괴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소문의 진원지가 어딘가 봤더니 미국 어느 신학대학원에서 다니다가 중퇴했던 홍해선 전도사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홍해선 전도사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한국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런 말씀이 임했다고 해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동영상이 조회수가 좀 많아지니까 이 홍해선 전도사가요, 계속해서 후속 동영상을 유튜브에 쭉 올리는데요. 이 여자가 한국 전쟁을 애원했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이상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 홍해선이라는 여자가 뭐라고 애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12월이 되면 북한이 그동안 파놓은 수많은 땅굴을 통해서 기습 남침을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납치당하고 남한 사람 절반이 사망하며 어린아이들은 북으로 끌려가 인육으로 잡아먹히고 여자들은 제2의 정신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12월이 되기 전에 한국을 떠나라. 이런 류의 애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홍해선이라는 이 사람은요, 급기야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2014년 12월 14일 주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난다. 이런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까지 애원을 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이 여자의 이야기가 별로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교회를 개척한 해였기 때문에 뭐 다른 것에 신경 쓸 일도 없었고요. 또 이 여자가 애원한 날에는 결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쭉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이런 홍해선 전도사의 거짓 애원이 큰 것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엄청나게 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1992년도에 한국교회 안에서는요, 더 큰 무리와 비난과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이 주장한 시한부 종말론 애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장림 목사가 애언을 했는데 뭐라고 애언을 했냐면 자기가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런 의미의 다미 선교회를 설립하고 나서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을 하실 것인데 그때 믿는 사람들이 다 들림을 받는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992년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만 여러분, 이장림 목사의 그 잘못된 예언이요, 전국에 큰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교회가요, 무려 통계적으로 확인된 교회만 166교회고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혼역돼 가지고요,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애언을 믿는 사람들은요, 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을 끊고 심지어 가족이라도 떨어져 나가고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요, 교회에 헌납한 다음에 그 휴거를 맞이할 준비하게 하여 교회에 모여서 기도에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로 말미암아 이장림 목사의 그 휴거 예언은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 당시에 임신한 한 여자는요, 뱃속에 있는 자기 태아의 무게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들림받지 못할까 봐 여러분, 미리 낙태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도 저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산채로 공중에 들림을 받는다는 이 휴거는 믿는다 하면서도 태어나지도 않는 자기 뱃속에 있는 이 아이의 무게 때문에 들림받지 못할 거라는 이 믿음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믿음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장림 목사가 애언한 1992년도 10월 28일은요 수요일이었는데요,
저는 결코 그날 밤 12시에 휴거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정해주는 이런 점쟁이식의 애언은요, 성경이 말하는 애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부끄럽게도요, 서두에 말씀드린 그 홍해선 전도사의 한국 전쟁 애언이요,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이 퍼져가지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전쟁이 터진다, 12월 이전에 피난을 가라, 이 애언의 이야기를 믿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필리핀, 태국, 피지라는 이곳으로 피난 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다 거짓으로 판단된 다음에 그 다음 연도 초에요,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에서요, 그 홍해선 전도사의 전제 애언으로 말미암아 피난을 갔던 사람들을 취재해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이 방송팀이요, 태국의 애진 지역인 북쪽 지역에서 피난을 가는 40명의 그룹들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막상 이 사람들에게 찾아갔더니 이 사람들은요, 이미 2014년 12월 14일 그 새벽 4시 30분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거짓 애언이었다, 이렇게 판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여전히 한국은 다른 모습으로서 북한과 전쟁 중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고속도로에서 연쇄 충돌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파트 옥상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북한이 저지른 소행이다, 이러면서요, 결코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이장님 목사의 그 잘못된 예언이요, 얼마나 사회의 파장을 일으켰는지요, 그 휴거 신봉자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서요, 방송국이 찾아가서 촬영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 뒤에 좀 불을 전부 다 한번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먼저 틀어주시고 해주셔도 되는데요, 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레버 올려주십시오. 어젯밤 자정을 기해 휴거론자들이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은 일단 불발로 끝났습니다. 서울 성산동 감리성교회 주변입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천여 명의 신자들이 돌아오지 않을 강을 건너듯 교회 안으로 속속 들어갔습니다. 외국인의 출입이 차단된 채 드디어 신자들의 광적인 휴거 예배 장면이 야외용 대형 TV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를 보던 한 학생이 휴거설은 사기극이라며 TV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교회 주변에는 휴거론에 빠진 가족들을 찾으러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휴거가 온다는 자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휴거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신자들은 잠시 후 하나둘씩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불을 좀 켜주시겠습니까? 예. 예. 여러분, 이때 수많은 시민들이요, 실제로 휴거가 일어나는지 궁금해가지고 그 휴거를 주장하는 교회에 가서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보던 것처럼 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얀 한복을 입고 그 교회를 들어가는 많은 휴거 신봉자들은요, 그 구경한 사람들을 향해서 승리의 V자를 띄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이장님 목사가 주장한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가 돼도요,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장소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들림을 받는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 밤 12시가 지나도요, 휴거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모이는 사람들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느 교회 어떤 지도자는요,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밤 12시는 한국의 12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시가. 여러분, 한국과 이스라엘은 7시간의 시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 7시까지 기다렸지만 어느 누구도 휴거를 당한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장님 목사의 이 휴거 예언이 명명백백하게 거짓이었음을 발표되고 그리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휴거 신봉자들은요, 2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휴거는 연장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공중에 들림받아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을 예언한 이 이장님 목사의 휴거 예언이나 2014년 12월 14일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이런 홍해선 전도사의 그러한 예언은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멀쩡하던 그리스도인이 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이장님 목사나 홍해선 전도사와 같은 그런 거짓 예언에 휩싸리 빠진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을요, 그저 점쟁이식의 예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바울이요, 에베소라는 도시에 도착했더니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12명을 만나요. 그러나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12명은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한 침례 요한의 가르침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이 되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방언이 일어나고 애언이 터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방언에 대한 의미를 세 가지를 살폈죠. 방언은요, 우리가 알아먹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하는 게 방언이 아니라 방언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첫 번째,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내 말이 누구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게 방언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말이 통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과의 대화와 소통이 통하는 거, 이것이 방언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가지고요, 애언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의 안수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그 12명에게 임했을 때 그 12명이요 모두 애언을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슨 애언을 했을까요? 이장님 목사나 홍해선 전도사와 같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점쟁이식의 애언을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애언은요, 대개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거, 이걸 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애언은요, 그런 의미의 애언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언하다라는 이 말을요, 원문에 보니까 헬라어로 프롭헤투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프롭헤투어라는 이 단어는요,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 이 나바, 이 단어를요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바라는 뜻은, 애언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맞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이것을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성경이
애언자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애언자는요, 한자로 보면 미리 애자를 알려주는 애언자가 아니라 맡길 애자로 쓰여지는 애언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치 우리가 은행에 돈을 딱 예금을 하면 그 은행이 그 돈을 책임지고 맡아주듯이 애언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맡은 사람을 애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쪽집게처럼 미래의 일을 미리 알아맞히는 그러한 점쟁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과 나 자신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르게 세워주는 그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과 반대로 점쟁이식 그 애언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삶과 신앙이 혼미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과는 동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요, 이 애언과 관련된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애언자적 삶을 사는 그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명의 이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고 나서 애언을 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나를 해석해가지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바르게 살아가도록 세워주는 이런 모습을 가졌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저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한다, 애언을 한다는 것은 남이 모르는 것을 내가 말한다, 이것으로 의미가 아니라, 내가 애언을 한다고 할 때는 내가 하는 그 애언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내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자, 16절과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방금 이 말씀은요, 우리의 요구사항이거나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애언자적 삶을 살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애언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14장을 보면 바울이요, 우리에게 말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 1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하려고 하라고요? 애언을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좀 제가 쑥스럽지만 여러분에게 애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 밖에서 살다가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그런 마음의 결단과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애언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런가 하면 오늘날 우리들은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외해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생명도 없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느라 정작 내 생의 목적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을 내 삶의 필요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23장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애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요,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애언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전혀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말 일하실까? 이런 반신반의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누구든지 말씀으로 애언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요, 반드시 애언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신 이유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짓된 애언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당장 손에 뭔가를 쥐어주는 그런 것에 혹해가지고요,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요, 이런 이장님 목사나 홍혜선 전도사와 같은 점쟁이식의 애언가들, 저는 그런 사람들을요, 기독교적 무당이라고 부르는데요,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그런 분들을 찾아가거나 기도받으러 가는 분들 이해는 합니다. 당장 급한데, 당장 내가 자유해야 될지 우해야 될지, 내가 예스해야 될지 내가 스톱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 급한데, 저 같은 목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집사님, 기도해 보시게요. 이런 막연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 답답한데, 그런 애언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무슨 말이든 답을 손에 쥐어주니까 당장은 얼마나 시원합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애언의 은사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요, 애언 기도 하시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분들에게 좀 찾아가서 기도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거기에 중독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기 시작하면요, 어떤 중독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상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애언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기도해가지고 말하는지 들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거기에 중독된 사람은요,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하겠다는 이 마음은 없고요, 그 사람이 뭐라고 애언 기도하는가, 거기에만 온통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자기가요,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한번 허락하실 때, 어려운 일과 문제가 일어나도록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신 의도가 뭘까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니면 이런 애언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 문제를 만드셨을까요? 저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저 문제가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여러분, 한번 미혹당하면요, 헤어져 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홍혜선 전도사,
이장님 목사, 거기에 빠져 있었던 이 무리들은요, 그 거짓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됩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우리와 같은 정통교회로 들어오지 못하고요, 또 다른 이단과 애언기도를 하는 그런 그룹으로 또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미혹당했으니까. 예수님께서도요,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구원받는 사람들도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는 영들이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공격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코로나나 이 이만희가요, 지금 그 재판에 들어가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신천지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많이 좀 나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나온 사람들이 정통 기독교에 들어오지 않아요. 신천지에 나온 사람들이 어디 간지 아십니까? 새천지에 들어가요. 진짜라니까요. 예전에 이만희 와이프 노릇을 했고 측근 노릇을 했던 김남희 씨가 새천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또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미혹당하니까, 사로잡히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요, 분별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분별은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는 점쟁이식 애언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기록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점쟁이식으로 애언하는 그 기도는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애언은 뭡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해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내가 바르게 세워지고 다른 사람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애언기도 한다라는 소위 기독교나 하는 그런 분들이요, 저는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저에게도요, 애언기도 한다는 사람들이요, 예전에 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요, 배 목사는 영원토록 부목사 해야 돼. 막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목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하면 성도님들이 뭔 말을 해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랬다. 저는요, 물어보고 싶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내가 지금 담임 목사인데 그 애언기도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맞으면 맞고 틀리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헌금하고, 그런 일들, 매몰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만,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요, 이거 하나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렇게 애언기도해 주시는 그 분들보다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애언은 못하고 뭐 신령한 것들은 없다 할지라도 저는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저를 더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저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은요, 여러분이 전부 다 애언하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애언이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렇더라, 이게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옆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